말씀드린 대로 만남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주로 제목은 목마른 인생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었는지 우리 3주를 통하여서 점점 더 예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보통 70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요즘에는 더 건강해져서 좀 더 늦게까지 또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보면 60세서부터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60세, 65세, 67세, 70세. 이 은퇴가 할 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물론 돌아보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은퇴를 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민의 삶은 대부분 숨가쁜 삶인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오는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앞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이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다 키우고 이제 좀 내 인생 살까 해서 이제 은퇴를 계획하고 이제 은퇴해서 은퇴의 삶을 좀 즐기려고 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좀 키워서 이제 자녀들이 좀 더 부모를 좀 돌보지 않을까 보면은 자녀들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느라고 부모에게 연락하기도 이제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손주를 봐야 되는 분도 있어요. 이제 내가 70대여서 내 인생 좀 살까 생각하면 자녀들이 전화를 합니다. 좀 어머니, 아버지 제 좀 자녀를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손주 보느라고 정신없는 분들도 있고 온통 그 시간을 다 손주를 보느라고 쓰는 분들도 있고 참 많은 수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랫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허전함이 찾아오고 지금 내가 잘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40세가 넘었을 때 쓴 책 중에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머리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쓸 당시에 그는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 가지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학식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명성을 갖게 되었고 또 과거 20대부터는 한 십수년 동안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웬만한 건 다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얻은 그 인생에서 궁극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 영혼에 진짜 참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영혼에 참된 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생의 갈증으로 메말라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앞으로 3주를 통하여서 여러분 중에는 난 이미 예수님 만난 분이 있고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더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분도 있고 과거에는 깊은 만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저런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 가운데로 나가고 싶다. 주님과의 만남을 더 기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
이방인들과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이 혼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실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혼혈 아이들이 이제 주변에 아주 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항상 놀림의 대상이었어요. 뭐 흑인과 혼혈했던지 섞였던지 아니면 백인과 섞였던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울고 갔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이 섞인 불순한 민족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루살렘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던, 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3분의 1이나 빨리 그 거리를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피해서 먼 거리를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크게 돌아서 심지어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이나 남쪽이나 북쪽 갈릴리로 오고 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수가라 하는 작은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미약하고 연약하고 소외받은 그 한 사람까지도 챙기시는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일만은 관여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작은 자의 이 아무것도 아닌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동네, 수가라는 작은 동네의 한 여인, 그 동네에서도 소외받은 그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의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기도조차도 주님은 귀 기울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당시 물 깃는 일은 보통 아침 선선할 때 동네 여인네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깨끗한 물을 깃고 밤새도록 그 물이 다 가라앉아 있죠. 불순물들이 가라앉아 있는 그 물에서 깨끗한 물을 얻고 그 다음에 하루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길르러 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혼자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이것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드라마가 다시 쓰여지는데,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보다 이 여인보다, 여인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 당시 유대인 남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홀로 남아 계셔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여자에게, 그것도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 생수라는 말은 살아있는 물이죠. 흐르는 샘물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아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말했죠? 물을 내게 좀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살아있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준다라는 것은 그냥 진짜 물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참된 만족, 진정한 채우짐,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물의 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다음에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선생님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니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지금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줘야지 이 우물보다 더 깨끗한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진정한 의미의 영적 차원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 그것 말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우물에 있는 그 물입니다. 그것을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 지금 너가 기르고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지금 물 기르러 오지 않았냐. 그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우물물을 매일매일마다 기르고 있지 않느냐. 왜?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면 왜 물을 기르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매달렸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평생 돈을 법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왜 계속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은퇴 후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내 자녀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돈을 벌며 매달립니다. 그리고 건강에 매우 집착합니다. 더 건강해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누구의 신세 지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매달립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 위치가 사회적으로 높아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람마다 성공의 가치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죽도록 매달립니다. 과거의 친구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보다 가족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조건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 친구의 자녀가 더 성공하는 거 보면 친구인데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녀의 성공이 자기 성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계속 물을 파는데도, 그 물을 깃는데도 계속 목마릅니다. 잘 되면 잠깐 기쁘다가 좀 안 되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치닫다가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이 그렇게 외로워서 약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공했으면 뭐가 외롭고 뭐가 공허하고 뭐가 그렇게 허전합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마르는 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더 가깝고 깊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의 문제를 아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더 그 문제에 더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더 공허하고 더 염려되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근데 참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여러분을 만나러 돌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당시의 사회적 금기를 깨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손조, 우리의 손조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렵게 모든 사회의 전통과 문화와 모든 블락들을 깨고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귀찮은 대상일 수 있어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은 귀찮습니다. 나 빨리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왜 여기 있는 거야?
나 빨리 물 깃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에게 가서 예수님을 조금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나 시간 없다고. 아주 귀찮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는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요,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신, 가장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생명의 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시면 우리가 귀찮고 힘들다는 거 뻔히 아시는데 오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겸손하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목마름 가운데 괴로워하는지 그분은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의 목마름과 갈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껏 파온 내 인생의 우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셔서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위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고통,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심지어 가장 친한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의 강점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인이 여전히 육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인이 이 말을 할 때는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갖게 하시옵소서. 실은 이 말이 이중의 법이 있어요. 그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하며 물을 깃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좀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갖고 있다면 왜 여기에 물을 달라고 나에게 요청하겠습니까? 이 순간 예수님이 완전히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인이 너무나 놀랍니다. 불쑥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 너무나 놀랍니다. 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건드리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상처입니다. 5번의 결혼, 그리고 지금도 혼인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외로워서 그냥 함께 사는 남자. 이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뜨거운 햇볕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이 여인이 아프라고, 더 아프라고 이 상처에 막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에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에겐 더더욱더 말하고 싶지 않은.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평생에 목말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꾸리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그 다음 넥센 내가 더 잘해봐야지. 더 잘하는데 더 안 됩니다. 내가 그 다음에는 더 잘해봐야지. 결국에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 뭡니까? 영혼의 진짜 목마름의 근원, 그 뿌리를 드러내시고 그거를 치유하시기 위하십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그 아픈 환부를 정확히 짚고 배를 째고 칼을 들어서 환부를 도려내요. 환자가 환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의사가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가장 큰 목마름이 뭐예요? 그 근원이 뭡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게 5번의 결혼과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여인은 정말 인생에 목말라서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던 여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아픔을 덮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 근원의 문제를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보통 표면에 드러난 그런 상처는 더 깊은 내면의 문제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5번의 결혼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니에요. 그 안에 채우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런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다시 뭐예요? 목마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얘기죠, 철강한 카네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전히 나는 목마르다. 아니, 수백조 원, 그 당시에 미국을 살 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돈이 채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채워준 거예요. 여인은 관계로 자기의 인생에 그런 목마름을, 갈증을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그 빈자리를,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메마름을 채울 수 있는가? 예수님과의 person to person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아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제를 돌립니다. 당황하니까 화제를 돌려요. 뭐라고 돌리냐? 근데 그 돌리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돌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제사하고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 진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뭡니까? 아니, 진짜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어디서 진짜 예배해야 된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저 같은 문제 많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문제 많은 죄인도, 이렇게 삶에 지쳐 있고 다 포기한 인생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신학적인 부분을 알아서 이런저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인은 그곳에 접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외받은 사람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지만 그냥 공허함 가운데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그치고 그냥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곳에서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느 곳에 와갖고 예배해야지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진짜의 만남에,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예배가 될 때 참된 예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여인이 진짜 찾아야 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인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물만 찾고 있는 인생. 우물에서 물 찾은 인생이 메시아를 찾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알려준, 그렇다면 정말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진짜 가르쳐 주실 그분, 그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분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목마름과 이 모든 공허함을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인의 놀라운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마지막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이 전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충격받아서 이 여인이 들고 있는 물동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냥 놓습니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낡은 물동이 들고 정오의 뜨거운 볕 아래 그냥 혼자 걸어서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예수님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요 굉장히 에스컬레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물의 한 바구니에서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여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과거에 묶여있는 여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천천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물론 그 만나는 과정에 시간이 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숙제의 해답과 열쇠를 갖고 계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자기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왜 갑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풀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번 4월에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여인이 과거에 묶여 있는 여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하루아침에 이 과거, 내가 묶고 있는, 자기가 묶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 모든 과거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 챕터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person to person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장소에 가야지, 아니면 어떤 형식이 꼭 있어야지,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리심산에 가야지, 꼭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 예수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자기 따라온 제자들도 다 물렸습니다. 동네에 가서 먹을 거 사와라. 그리고 이 여인과 아주 깊은 대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벌거벗기듯이 예수님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person to person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꼭 중간에 뭔가 걸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젊을 때 20대 때 10대 때 20대 때 그걸 느꼈어요.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 젊은 분들 이야기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전화해서 오늘 교회 갔니? 너 11조 드렸니? 주님과의 person to person의 예배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 참된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때 진정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이 여기 다 모여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그래 옛날에 교회 다녔지, 너 그래 지금 교회 다니지,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있니? 어떤 분은 과거에 만났지만 지금은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문을 두드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혼자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싶다. 그것이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자기의 묻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과거 역사와 인생이 풀리지 않은 숙제와 목마름과 이 공허함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론 이것이 우리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한순간에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주님과 person to person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그런 만남 없이 다니게 되면 종교 생활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 또 기도할 때 또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너 인격적 만남이 왜 없니?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매일 가지면서 거기서 변화된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있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가 인격적인 만남. 그러면 주일날 갔니? 11조 드렸니? 너 이거 했니? 큐티 했니? 성경 읽었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말씀을 읽고, 오히려 야, 너 너무 말씀 읽는 거 아니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런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를 그렇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자기의 과거의 가십으로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바랐던 그런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만나길 원한다. 그 여인은 묻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사슬과 아픔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님 때문에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성도님들 주의 영으로 진리로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